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주여 악에서 건지소서. 주기도문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회사에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가 이제 회사 다닌 지 꽤 되니까 승진을 앞두고 자꾸 내가 없을 때 뒤로 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고, 또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업적을 쌓으면 거기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슬쩍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될 것처럼 쓱 디스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째, 가서 멱살을 휘어 잡는다. 둘째, 술을 왕창 먹여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한다. 셋째, 하나님께 주여 손 좀 봐달라고 기도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악한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악인들은,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보면 시편 140편에 거기에 후반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요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기 9절서부터 보세요. 거기 9절부터 보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런 거 쭉 읽다 보면 주여 내게 하는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항상 악한 일만 하는가?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한 일만 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선한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악인이 되었을 때 나도 예외 없이 그 악인에게 임하는 이 악한 저주가 임한다면 나도 악인으로서 당해야 되는 그 숯불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그 사건이 내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만 해당을 시키지 말고 나 자신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TV 보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누가 나왔다 그러면 속으로 욕이 푹 올라와. 야, TV 돌려버려라 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악한 것이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뿔딱지가 팍 올라가면서 그냥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툭툭툭툭. 이제 그러면 내 속에 악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이렇게 자꾸 쌓이면 결국은 그 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별로 남에게 해코지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잘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악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신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산다면
이게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분별의 능이 없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셔요. 그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죽나 하고 쳐다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밥도 얻어먹고 예수님한테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도 와가지고 너가 정말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면서 조롱을 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지라고 거기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았던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낄낄 웃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당했을 때 우리 같으면 저 못된 것들, 세상에 어떻게 저게 인간이냐 이럴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쯤 욕도 해주고 그런 그 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 그거야 뭐, 예수님은 우리하고 근본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에이, 그건 뭐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의 말씀인데 141편이에요 4절로 5절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어유,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보통 누가 나를 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 못된 것, 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 마음속으로 쓸데없는 소리만, 아이고, 막 이러지 않고 그를 싹 받아들여서 나의 양약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자는데 깨웠다고 칼부림을 하고, 그런 일을 들으면 야,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자기를 귀찮게 했다고 주먹 다짐을 하고, 이게 세상인데, 도리어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자기에게 안 좋게 말하는 그것을 양약으로 듣고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쳐주니 참 고마운 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다윗이 뭐 인격 수양을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일반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확 잡아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시댁 식구가 뭐라고 하고 동서가 뒤에서 뭐라고 욕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개의치 않고 우리는 항상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인격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아는 거 많고 직분 뭐 받고 이렇게 했어도
영적인 인격 수양이 안 되고 신앙 수준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예배도 미워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의식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 얼굴을 닮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누구하고 싸움도 안 해, 나는 그렇다고 누구 욕한 적도 없어, 그럴지라도 속에서는 무슨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은요,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다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요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를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을 보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여자는요, 음행한 여자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이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거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속 보겠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때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냥 낙서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다 그래요. 그 뭘 했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다 쓰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돌멩이 두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고 쓰는 거예요. 김아무개는 어느 집에 도둑이 누구는 옆집 감 따먹었지, 이렇게 계속 쓰는 거죠. 거기다가 누구는 아무개 안 볼 때 옆집 아줌마하고 붙어 먹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렇게 보다가 거기 보니까 자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창피하니까 가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계속.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마 양심의 가책보다는 창피스러워서 거기 못 있는 거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주 죽일 죄를 졌어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돌맞아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도 다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로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요, 꽤 의로운 것 같아도 성경으로 딱 비춰보면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악의 배후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어.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이 악령이란 이 못된 이 악한 것은요, 이 가해자인 그 가해자의 속에서 이 죄를 짓게 해요. 뿐만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이 악한 것이 각하고 피해를 입히고선 그 피해자가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악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제3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것들 죽어야 돼, 이런 놈은 죽어야 돼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까지 와요. 그래서 이 악령은요, 이중 삼중으로 모든 사람에게 악을 뿌려서 다 같이 악하게 망해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악령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게 해요. 이것이 시댁 속에 들어가고 친정 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친척 간에 들어가고 막 동기 간에 들어가고, 회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그 부부 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냥 속에서 저주와 증오와 비판과 비난이 막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 악령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져가지고 악에게 끌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악은 악인을 죽이잖아요. 우리는 그 악을, 정체를 쫙 보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딱 거절해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그래도 이 정도만 살면 괜찮아,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볼 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르고 다듬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마침내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닮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속없이 산다고. 맞아요. 왜 속없이 살까요? 속없이 살아야 내가 살거든. 내가 살고 싶어서. 나도 남들처럼 욕해 줄 수 있어. 나도 남들처럼 뺨 맞으면 나도 같이 돌려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고 속없이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어요. 시편 37편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계속 보겠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불의를 위하여 하고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막 의분을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러다가 괴물이 돼요. 자기가 사회 변혁 운동하다가 본인이 괴물이 되어 있어.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그러니 세상의 그런 모양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죠. 그럼 뭘 준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야, 우리 주님은요, 대한민국 땅값이 비싼 걸 아세요. 그래서 강남에 땅 한 평씩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덤벼들고 나를 악하게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거든. 그래야 복이 이어가거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땅을 차지한다, 땅을 주신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온유한 자에게 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아요. 우리가 시편 37편에 거기 본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난 주님 닮길 원해요 하는 사람에겐 땅을 주신대요, 기업으로. 왜 이 말이 똑같은 말이냐면, 온유하면 하나님 그렇게 한다. 온유가 뭐냐? 온유는요, 맹수가 막 그냥 확 덤벼들고 막 자기의 막 이걸 전부 다 드러내는 이런 맹수, 누구도 그가 조절이 안 되는 맹수를 조련사가 딱 훈련시키고 나면 맹수의 기질을 싹 줄여서 조련사 앞에 순한 양처럼 딱 듣거든. 나의 본성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탁 잡아주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탁 잡아주시니까 욕할 자리에서 욕하지 않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쌍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가 몰라서 저러는구나, 저렇게 하면 상급을 잃을 텐데, 하나님께 맞을 텐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쉴 일이 없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몰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랬던 그 사람이 주님을 배우는 거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어떤 마음이?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일 많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있는데 잠을 못 자. 불면증으로 밤을 꼬박꼬박 새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불안 초조해서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안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뒤틀어져서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싹 지우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밤에는 단잠을 자고 낮에는 소망이 넘치고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참 너무 좋지요. 전에는 새가 운해했던 사람이 오늘은 새가 노래하는구나. 나무들이 다 날 보고 웃고 있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해도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삼으시고 모든 악을 싹 버리고 온유로 꽉 채우시는 예수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